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사순절과 연관된 유월절 맞이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뭡니까?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PPT에 1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사건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멘. 자, 유월절 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유월절 전인데 어떤 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유월절 바로 직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t was just before the Passover festival. 그러니까 유월절 바로 전, just before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목요일, 세종 목요일, 바로 그때 마지막 만찬이 있었던 그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찬이 대부분 이스라엘에서 만찬의 관례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 같이 좋은 땅을 걷는 것이 아니죠. 광야길이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발을 씻겨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집에 종들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오는 손님들, 게스트들의 샌들을 벗겨서 발을 다 씻어주는 것이 관례입니다. 종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데 그 누구도 본문에 보면 발을 씻기는 자리에 아무도 자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정한 장소에 가서 이제 만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스승이신 예수님의 발을 그 누구도 씻겨주지 않고 있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2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오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왕권을 발휘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왕자에 오르시거든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서로 자리 다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가 섬겨야 되는데 스스로가 내가 저 제자보다 더 낫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왜냐하면 내가 섬기게 되면 낮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자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도 나타내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이에 지금 누가 높은지 다투고 있었기 때문에 섬기면 뭐예요? 그 사람은 바로 낮은 자구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씻어주는 자리에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는 자리에 서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귀를 닫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과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누가 더 크냐는 논쟁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을 우리가 하는 그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제자들은 누가 큰지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자, 누가 씻겨드리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스승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행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들은 제자들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누가 더 큰지 논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스승이지만 내가 스승이 되어 너의 발을 씻겨준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이 섬김의 본을 보여줌으로 너희들도 똑같이 나를 따라 섬기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것처럼 이 주님의 섬김에는 누구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바로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있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께서는 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섬김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문화하고는 정반대죠. 이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섬기라. 제가 PPT에는 적지 않았지만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20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 말씀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26절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주께서 행하시는 것은 일시적인 섬김이 아니라 나는 바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섬김의 구체적인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은지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의 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섬김이라는 게 과연 우리가 몸으로만 섬기는 것이냐 봉사만 하는 것이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섬김 의미에 대해서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PPT에 적어놨는데요. 섬김은 곧 수용하는 것이다. 섬김은 단순히 우리의 몸으로도 섬기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섬김은 주의 사람들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이 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팔 자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주셨어요. 마지막까지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수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수가성 여인을 아시죠? 여전히 우리가 수가성 여인은 북사마리아 사람으로서 남유다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죠. 역사적인 그런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께서는 그 수가성을 지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게 되고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사람의 수가성 여인의 편견을 다 해결해 주고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팽개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신 거지. 편견이 있는 사람도 주께서는 직접 그를 찾아가셨어요. 수고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의 돌을 들고 치려가고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이 여자 편을 들게 되면 바로 주님도 죄인을 가까이 하는 사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가맬 수 있어요. 올가맬 수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여인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침묵하시면서 땅에 글을 쓰셔서 바로 돌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도 바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스스로 돌아가게 하고 결과적으로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지만 새로운 기회를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하고 그 사람을 보내주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상황의 사람일지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가고 또한 그 사람과 함께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사람을 새로 일으키는 분이셨다고 하는 거죠.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에 우리가 세금을 바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의 부를 얻는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중 부담이 가해지는 거죠. 로마에도 세를 바쳐야 되고 거기에 자기의 부를 챙기려고 하는 세리들의 또한 이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지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세리장 삭개오에게 찾아가서 함께 만찬을 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눈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그는 반역자지만 세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반역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상으로 보고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이죠. 1983년 하버드대 교수 하워드 가드너가 유명한 이론을 발견하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지능에는 여러 형태가 있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발표했다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IQ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인간의 지능을 우리가 판단해서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를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IQ를 가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줄을 세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가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기능은 뛰어난데 기본적인 대인관계 능력이 결핍되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수지성이 인간에게 있음을 우리가 발표하면서 단수지성, 지성만 가지고 우리가 지식적인 그런 어떤 지능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더 구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능이 있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EQ라고 하는 것입니다. IQ와 마찬가지로 EQ라고 하는 이모셔널, 정서, 감정적인 쿼션트 지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또 절제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AQ, Adversity Quotient라고 역경지수. 역경을 만날 때 어느 사람은 확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역경을 만나도 그것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NQ, Network Quotient라고 관계지수. 어떤 사회 가운데 어떤 모임 가운데 있을지라도 관계를 잘 맺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SQ, Social Quotient, 사회지수. 서로 사회에서 공감하고 협력하는 이러한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회에서는 IQ도 중요하지만 NQ와 SQ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 그다음에 서로 공감해주고 협력하는 지수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인간의 판단에서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섬김은 바로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죠. 이 사회에서도 이러한 다른 지수들이 인정받는 것이지만 주께서 바라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주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기준에 끼워 맞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그래서 주님의 우리는 섬김의 본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내 판단으로 재단하고 우리가 그 사람을 나에게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방향, 그 사람을 세워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바라봐 준다, 인정해 준다. 그다음에 그것은 진정한 섬김은 다른 사람을 우리가 세워주는 것이죠. 자유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그의 눈높이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내 눈높이에 내가 판단하는 기준에 다른 사람이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섬김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 나를 내가 맞추는 거죠. 이게 쉽지 않죠. 근데 바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내가 이와 같이 본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탕자와 관련해서도 탕자는 도저히 그 당시로서는 원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계시는 부모님한테 재산을 요구했어요. 이 말은 내가 부모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이 아들을 기다리죠. 어떤 대상으로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다 잊어버리잖아요. 도저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은혜를 모르는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편할 때는 주님을 따르는 척 하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필요한 상황이 되면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각자를 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이려면 우리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의 계속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아멘. 자,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원래 이것은 관례적인 거잖아요. 만찬을 하기 위한 관례적인 일이었어요. 제자들이 아무도 주님의 스승인 주님의 발을 씻겨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민망한 거예요. 베드로가 볼 때 비록 자기는 수제자로서 다른 제자보다 높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우물쭈물하다가 스승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는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니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고, 제 발을 씻기지 못하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섬김의 모습이었지만 이것을 놀라운 영적인 진리로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다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이 씻어주는 것이 없으면, 이런 관계가 없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 이 말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만찬석상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례이지만 이 관례의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목욕과 발을 씻어주는 것으로 구별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목욕은 여기서 영적으로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목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자, 죄 씻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목욕이죠. 예수님의 칭의,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는, 바로 우리의 구원, 몸의 씻음과 이것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믿잖아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물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죄는 범해요. 그럼 이 죄는 어떤 것입니까? 과연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까요? 미치지 않을까요? 자, 미치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관계가 멀어지게 돼서 계속해서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왜 우리가 목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목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했던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의 현실인데,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는, 지은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데, 죄를 범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자,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능력으로 내가 완벽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본성은 살아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발을 씻어야 됩니다. 발을 씻는다는 것은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된다는 거죠. 고백하면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를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님 저를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감히 제가 씻겨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수제자고 다른 제자들은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제자들이 씻겨주시지 않아서 그랬던 건데 주님께서 제 발을 씻다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했더니 내가 발을 씻지 않냐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했더니 베드로가요. 그러면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고 했더니 주께서 뭐라고요? 이미 목욕한 자는 다 목욕할 필요가 없고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목욕할 필요는 없고 죄를 범하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발을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석상에서 이루어지는 관례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진리를 주께서는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발을 씻어야 돼요. 죄를 범할 때 우리가 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늘 사탄의 종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백하며 회개해야 됨을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 내가 성자로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분은 매일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시편 51편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의 회개시에 밧세바와 우리가 간음을 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내서 죽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의 죄를 범한 거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한 죄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을 드러내게 될 때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의 회개시예요. 우리가 말하는 성 어거스틴, 성자로 불리어지는 어거스틴은 그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도 이러한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지막 순간에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시편 51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행동으로, 말로 범하는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계속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가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모든 죄를 범해도 아무런 죄를 범해도 그러니까 어떤 죄를 범해도 나는 구원받는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멀어지는데 그러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이게 무시하는 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내가 행하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는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저와 여러분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스스로가 잘못 오해해가지고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는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온전하게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늘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바로 진정한 섬김은 뭐냐? 내 기준에 다른 사람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에 나를 맞추는 것, 그 영혼을 위해서 주께서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주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은데 오직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섬김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처럼 한 영혼으로 구원받을 영혼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을 위하여서 내가 낮아져서 온전히 섬김으로 그 영혼까지 구원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